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로의 계단 제6장 믿음과 받으심에 대한 말씀을 제 경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단계로 회개, 자복, 헌신 다음에 꼭 해야 하는 것이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여 드린 죄들을 이미 용서하셨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여러 날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어둡고 그늘진 얼굴로 슬프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용서가 나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로의 계단 49쪽, 5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들의 것이 된다. 믿는 것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교육책 25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내가 신뢰해야 할 대상을 믿게 될 때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을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들을 자꾸 보고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기도할 때 나의 죄가 용서되고 없어진다라는 것,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믿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지 못해서 실수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서 이스마엘을 낳고 고통 중에 슬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00세의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면서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100%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로의 계단 50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권능을 믿을 때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는 저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에 도와주셨나니 그렇게 함으로 저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에도 그를 신임할 수 있게, 즉 저들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당신의 권능을 믿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죄사함, 의를 주신다는 것,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믿는 데는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죄로 어두워진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으로 믿지 못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심과 불신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믿게 해 주시려고 먼저 우리들의 현세적인 필요들을 구하라고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믿음과 신뢰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필요를 도와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현세적인 필요는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경의 필요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는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았어도 소경이 눈을 떴어도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것을 먹었어도 현세적인 도움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을 영적인 것으로 돌리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일에 믿음이 요구되는데 현세적인 필요를 구하고 받는데도 역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을 때 예수님께서 현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믿든 본인이 믿든 모두 믿음을 행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환경과 처지가 다르고 성향과 기질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다니엘,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 엘리야,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꾸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중풍병자는 늘 자기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생겼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대.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간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대.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아, 나도 가면 병이 낫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 그가 나아갔을 때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받은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모두 믿었을 것입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지만 내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나의 삶의 경험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더 생겨집니다. 시대의 소망 34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과 경험에 대하여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 가운데서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은 가장 적은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이 격려를 얻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전에 네팔 선교사였던 친구가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선교지에서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을 때의 일인데 지진으로 건물이 다 무너지고 모든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남편이 가스통을 발로 툭툭 치면서 가스가 3일 후면 떨어지겠는걸? 어떡하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스를 다시 배달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가스가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그 후 여러 달 동안 많은 요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여주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이 비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현재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저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은 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큰 것도 구하고자 하는 믿음이 저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온 생애를 전부 드린 사람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그 역사하시는 일들을 제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의 생애를 전부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더욱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100% 믿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름방학 때 큰아이가 서울에 있는 영어마을 영어교사 알바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숙식이 제공되고 알바치고 페이가 괜찮고 경험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 있는 중학교 영어 캠프 교사로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이 아니고 열흘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숙식 제공이 안 되어서 집도 구하고 식사도 스스로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 있는 것도 민폐라는 생각이 들었고 열흘을 살자고 원룸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임박해서 취소도 안 되어서 어쩌지 엄마 하면서 큰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주의 왕이신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니? 내가 있을 곳을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제가 확신 있게 말하니까 제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해야 하는데 짐을 싸면서 짐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하는 아이에게 우선 급한 것만 챙기렴. 나머지는 택배로 보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남편이 큰아이를 버스 터미널에 데려다 주기 전에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아직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직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짐을 싸서 가는 아이를 보고. 새벽에 버스를 탄 후에 다시 한번 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버스를 탔는데 이 캐리어를 가지고 학교까지 가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니까 기도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렴. 이렇게 말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가르쳐 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제는 가르쳐 주셔야지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전에 만났던 여청년의 얼굴이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 청년에게 전화하라는 것인가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이 아침 6시였는데 전화를 했더니 바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청년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취하고 있는 집에 방이 2개 있어요. 마침 그 기간에 동생이 캠핑을 떠나서 방이 비어 있어요. 제가 오전 9시쯤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오면 집 키를 줄 수 있어요. 하면서 집 주소를 보내주는 것이었어요. 제 큰아이가 도착하는 시간이 그 시간대였거든요. 제가 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곳을 준비해 주셨네 하면서 주소를 보내주었습니다. 큰아이가 엄마 정말 놀랍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네. 이렇게 말하면서 큰아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더 이상 부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니까 온 하늘을 얻은 것처럼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으면 불안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삶 속에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을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 공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예수님을 알고 만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학교를 1년을 휴학하고 선교사로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선교지에서 저희 아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말씀도 많이 보고 배우면서 자신이 변화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개인적인 공간도 없고 개인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 마음이 서로 안 맞는 선교사들 사이에 갈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선교 활동으로 분주하기는 한데 자신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쌓여가고 있고 자신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려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라도 성령님께 구하고 말씀을 보라고 말해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바로 왔는데 간절한 필요와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대의 소망 1장을 폈는데 예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주시는 이타적인 자아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말씀에서 보였고, 그와 반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죄된 품성이 대조되어 보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엄마, 나 말씀을 봐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데 난 여기서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말씀을 볼 수도 없는데 어쩌지?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예수님을 만난 준비된 사람이 와서 선교를 해야 하는데 난 선교사로 준비되지 않았고 지금 선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쩌지? 이렇게 말하면서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 도와주실 거야.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실까?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제 막내딸이 하나님 만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말씀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이런 설레임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막내 아이가 아프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캠퍼스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자꾸 들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어떤 부작용도 없이 완벽하게 일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 경험 속에서 선교사가 1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고 어떻게 중간에 집에 돌아올 수 있겠어요. 현지에 있는 목사님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본인도 중간에 돌아온 선교사란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 어느 날 아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가 암이래.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면서 나 암일 수 있으니까 한국에 빨리 돌아가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 내가 암이래 하면서 그때 제가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가 암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한국에 돌아오게 해주시려고 일해 주신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이렇게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엄마는 딸이 암이라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하면서 또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이 아니었습니다. 막내 아이가 엄마, 여기는 시골 병원이라서 그러지 저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암이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인데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때 막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아이가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믿음의 근거를 둘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런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은 믿으라고 했지? 도와주실 거야. 믿어. 그렇게 여러 번 제가 되뇌이면서 마음에 믿기로 결심했지만 마음의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나의 추측이나 나의 생각이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잠잘 때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과 불신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을 때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더 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추측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는 믿음이 생깁니다.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행하십니다. 정로의 계단 50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니 곧 나은 줄로 인정하고 즉시 힘을 써서 걸으려고 하였으니 걷게 되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는 그 병이 나았다.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들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중풍병자는 그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정확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즉시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일어나 걸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걷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에 옮겼을 때 그 병이 나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예수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자 말씀을 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믿으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크고 작은 현세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계속 자라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예언의 신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제가 말씀을 펼 때 항상 그 말씀 가운데서 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펼 때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펴서
보고 싶어집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로 묻고 말씀을 폈습니다. 교회 증언이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책에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가 그대로 적혀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답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막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지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테니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 막내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물으면서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보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폈습니다. 그때 말씀에서 간호사나 의사로 의료 선교사로 키워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간호학과가 있는데 거기 보내라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어려웠어도 아무리 경쟁률이 셌어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믿을 때는 어떤 의심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막내 아이가 간호학과를 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36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그분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펴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512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3가지 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성경 말씀, 예언의 신 말씀, 과정책, 기도력,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고자 기다릴 때 섭리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에 감명을 주는 성령님의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면 성령님께서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디를 가야 한다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서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연고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드리고 용서받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영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엄청난 축복들을 받아들이심으로 영생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